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5가지 원리들에 대하여 또 살펴볼 수 있는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직 은혜라는 이 주제를 살펴볼 때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말 이 은혜를 은혜되지 않게 하는 모든 거치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고 정말 그 크신 은혜 앞에 정말 엎드리고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정말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주에 이 모니터의 상황과는 좀 많이 줄은 느낌이긴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듣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사정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갑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각자 온라인으로 또 화면은 잘 보이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화면을 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말은 들리지 않지만 입모양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오늘 3번째 시간이죠.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성경을 지나서 오직 그리스도를 지나서 이제 오직 은혜까지 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를 외쳤을 때 지난 시간에 얘기를 잠깐 드리긴 했는데 로마 교회에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었죠. 그렇죠? 기억을 하시나요? 로마 교회에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신자가 그냥 그때는 이제 국가 종교라서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였으니까 그냥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의 은혜는 오직 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은혜가 아니었던 거죠. 은혜를 힘입어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인간이 뭔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간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고 완전히 그냥 못 쓸 정도로 타락해버린 게 아니라서 은혜의 도움이 있으면 의를 이룰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은혜가 도와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없었던 거죠. 정작 구원은 없었습니다. 은혜는 오직 은혜가 아니면 그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은혜라고 말해도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려면 앞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일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중세 시대 로마 교회는 은혜라고 하면서 인간의 공로를 덧붙이려고 했던 것이죠. 은혜를 힘입어 너희가 의를 이루어야 된다. 선행하고 죄를 지으면 나와서 죄사함을 다시 받고 뭔가 그 죄값에 합당한 어떤 일들을 하고 상쇄시키고 다시 너희가 선행을 해서 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게. 그냥 성도들 안에서 일반적인 평신도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안에서 뭔가 이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나 성자 이 사람들은 아주 공로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공로가. 교황이나 성자들은 그냥 너무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라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의와 공로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성자의 유골들을 눈을 바라보면 그들의 어떤 공로가 이렇게
전달받고, 뭐 교황이 뭘 이렇게 해주면 공로를 또 전달받고, 어떤 이런 공로를 나눠준다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럼 나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지옥에 가는구나 하니까 연옥이라는 개념을 또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다, 연옥에 가서 정화의 시간을 거쳐서 천국에 간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아무리 은혜를 외쳐도 오직 은혜가 아니니까 그냥 여러 가지 방편들을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계속 덧붙이게 되는 것이죠. 중세시대 로마교회는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말하는 이 개혁된 교회, 개신교,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떠한가? 물론 오직 은혜를 말하고 있죠. 오직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진짜 오직 은혜를 말하고 있는가?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은혜를 부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부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로 구원을 받죠. 라고.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인간의 가능성을 붙인다라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은혜를 말하고 아무리 오직 은혜를 말해도 실상은 오직 은혜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를 외쳤을 때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주장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무언가 어떤 의무를 이행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오직 은혜라고 말했을 때. 죄에 대한 처벌 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행하셔야 할 의무가 없다. 다른 의무는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쟤는 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좀 있네? 쟤는 구원해야겠다 라고 구원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게 은혜인가요? 아니에요. 그 공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은혜로 구원받았죠 라고 아무리 100번, 1000번 말해도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이런 구원받을 만한 이런 멋진 모습이 있었잖아요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행하셔야 할 의무가 하나도 없다. 심판하시는 것 외에는, 영원한 형벌을, 죄의 값, 죄의 싹신, 영원한 형벌 외에는, 영원한 죽음 외에는 주실 것이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죄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함께 어떤 나의 선행, 이런 게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오직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 사람의 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이다. 어떤 이런 식의 말들이 있는 거죠. 만일 어떤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셨고, 아까 말한 거죠. 사하셨고, 인간은 그냥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잡기만 하면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다 이루셨어. 믿어야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라는 식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우리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에 좀 이상함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잡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건 이미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넌 와서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거, 여기에 뭔가 좀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잡는 그 행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라면 그 믿음이라는 그 행위가 지금 그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리 믿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 라고 하는 어떤 은혜를 말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아니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그분을 잡은 거구나. 그렇지, 내가 잡았지. 죄인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잡았지. 내가 믿었지.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은혜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전적인 은혜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구원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00개 중에 하나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예수님 제가 믿었잖아요. 라는 말조차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도 성경에 의하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을 수조차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타락할 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은혜로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결정하는 것 밖에는 없는 거예요. 영원전에 어떤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 말고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예정론이라고 하죠. 예정교리라고 합니다. 영원전에 구원을 위하여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교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제가 말하는 예정은 뭐 이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떤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예정은 아니에요. 그런 예정이 아니에요. 예지 예정은 뭐냐면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정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인간들을 싹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보시면서 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니까 아, 얘는 내 말을 잘 순종하래구나. 얘는 좀 뭔가 나의 말에 순종해서 선한 행실과 어떤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애구나. 그렇지. 근데 너는 내가 구원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미리 아시고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예정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공로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시면 한 사람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도 숨겨짐이 없이 다 온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면 그거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다 그러실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냥 자기 자신의 마음만 봐도 아는 거예요. 얼마나 구역질 나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구역질이 나잖아요. 그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 그 사람의 모든 마음들을 보시고 그래 내가 구원하기로 정해보자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구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구원을 위하여 누군가를 택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을 그냥 택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왜냐면 보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악함밖에 없는 거예요. 보실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그냥 저를 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예정교리를 거부하는 이유는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왜 누구는 지옥에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돼? 너무 불공평하죠. 왜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누구는 천국에 보내는 거지? 다 뭔가 이렇게 공평하게 기회를 다 줘야지. 뭐 그 사람이 뭐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중에 얼마를 택해서 누구는 천국에 보내시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신다. 공평하지가 않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정의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 구원에 대한 어떤 공평의 원리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을 내거셔야 돼요. 자, 내가 이제 너희들 모두에게 구원을 얻을 공평한 기회를 줄게 라고 하는 순간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준 이하면 못 가. 이 기준을 넘어서면 갈 수 있어. 기준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근거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놓으신다면, 구원의 근거를 정하신다면, 조건을 정하신다면 어떤 수준의 조건과 기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완전이에요. 완전. 여러분, 천국에 거짓말하는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합당해요? 천국에 갔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천국에 갔는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조금이라도 거짓말하거나 조금이라도 도둑질하거나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죄는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데 적당한 기준 세워놓고 야, 그래도 너는 사람을 때리진 않았으니까 넌 천국에 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공평한 기회를 줄게. 그리고 기준을 정했다. 자, 여기에 충족되는 사람 천국 간다라고 하면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아무도, 한 사람도.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진짜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공평의 원리를 도입해서 하나님이 기준을 두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열심 좀 내봐. 좀만 더 열심히 해봐. 야, 내가 구원해주고 싶어도 너는 기준에 미달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의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라고. 다 같이 무익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다 빵점짜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90점, 95점, 뭐 80점, 20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빵점인 거예요. 다 빵점인 거죠. 이것이 인간을 향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인간은 빵점이다. 빵점이다. 못 미친다. 미달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을 보시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시는 거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질 자격이 없는데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 그래도 내가라고 하는 순간 은혜는 은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PPT를 안 넘기고 시작했었네요. 지금 여기를 했던 겁니다. 보셨죠? 보셨으면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좀 떠다 주실 수 있나요? 놀라운 은혜인가 따분한 은혜인가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인가요? 아니면 따분한 은혜인가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놀라운가? 아니면 그냥 이제 좀 지루하고 식상한 그런 은혜인가?
요즘 네. 1번이라고 하신 건가요? 네, 놀라운 은혜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한창 막 이렇게 뭐 하죠? 전 세계 축제, 네, 올림픽이죠, 올림픽. 올림픽 다 보고 계신가요? 막 양궁 막 금메달 따고, 네, 뭐 체조 막 이렇게 동메달, 금메달 막 이렇게 따고 하는 소식들이 막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이렇게 막 잘 찾아보고 그러진 않았는데 또 제가 또 스포츠를 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보는 것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제가 즐기는 딱 스포츠를 즐길 때가 있는데 이제 올림픽과 월드컵인데 네, 이번 올림픽은 지금 이 세미나가 이렇게 겹쳐 있어서 하나도 뭐 소식을 그냥 나중에 뭐지? 그 여자 배구 한일전 승리하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알았어요. 아, 오늘 배구를 했어? 이렇게. 그게 30분 전에 끝났어?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겼대. 아, 다행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엄청난 주제죠. 막 사람들 막 뜨겁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열띠게 막 얘기하는 거죠. 막 양궁에 대해서 얘기하고 배구, 여자 배구 얘기하고 뭐 체조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신나고 막 들떠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떤 그런 얘기들을 꺼내기 시작하면 다 조용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 조용해져. 그치, 그렇구나. 여기 조용해지고 딴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고 어떤 거죠. 따분한 은혜가 실상 우리 현실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되게 어색하고 사실 그리스도인 안에서 가장 감동되고 뜨겁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은혜잖아요.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일들. 그냥 그 구원이 이전에 오래전에 내가 한 15년 전에 회심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뜨거웠죠. 지금은 뭐 15년이나 지났는데요. 뭐 이렇게 네, 제가 회심한 지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하고 15년을 말한 건 아닌데, 네, 공교롭게도 제가 회심한 지 15년이 된 것 같아요. 네, 한 2006년 이때, 그때였죠. 대학교 2학년 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는 막 뜨겁고 즐겁고 신나고 막 서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이제 삶을 나눕시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종교개혁 이후로 정말 이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뜨겁게 이야기됐던 그거예요. 존 버년이라는 유명하신 청교도가 한 분 계십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아시죠? 크리스찬이라는 남자가 주인공이고 이부도 있는데 이부는 그 크리스찬의 아내였던 크리스티아나가 주인공인 소설이에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있는데 존 버년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진짜 이 존 버년의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냥 땜장이었어요. 마을의 땜장이에요. 나 마을의 땜장인데 이제 회심하고 유명한 설교가가 되고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설교하다가 잡혀간 거죠. 감옥 안에서 수년을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전에 글을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 감옥 안에서 소설을 쓴 거예요. 그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회심했냐면 마을에서 땜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을을 지나가다가 부녀자들이 바깥에서 한 셋, 넷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를 지나갔다가 들은 거예요. 부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야, 옆집 남자가 어떻대? 뭐 저기 저 옆집에 그 누구가 부부가 막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부녀자들이 막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템장이 존 버년이 지나가다가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듣다가 회심하게 된 거예요. 부녀자들의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를 듣다가 회심하게 된 거죠. 이랬었던 거예요, 원래. 이랬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때 그 부녀자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을에서 그런 거예요. 마을에서 그랬던 거죠. 아, 신자의 삶에는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지금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되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모든 이 내 삶의 어떤 실패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나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고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서로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당연히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그런 모임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얘기를 해서 시작을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 모임을 시작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임들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어색하지 않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얘기를 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어서 옛날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제 얘기를 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들이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 나누고, 또 그 나누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 안에서 도전을 받고 다시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저는 요즘 삶이 피폐해서 은혜를 나눌 게 없어요. 그 피폐함이라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달라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를 하죠. 교회는 단지 진리만을 배우는 학교가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은혜가 부어지는 공동체고, 그 받은 은혜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은혜를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은혜들을 말하는 모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점점 더 따분해지는 거죠. 점점 더 말하는 게 어려워지고, 점점 더 이 은혜에 대해 말하는 모임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하신 신학자가 있죠.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놀라운 은혜가 따분한 은혜가 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인데, 구원의 은혜는 놀라우신 은혜인데, 그 은혜가 그냥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따분한 은혜가 되어버린 그 이유에 대하여 4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네, 자꾸 이걸 넘기는 걸 까먹네요. 네,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따분한 은혜가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4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인간의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인됨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인간의 영적인 무능력에 대해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에 대하여 뜨겁게 그 마음을 쏟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은혜가, 이 놀라운 은혜가 따분한 은혜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말씀해 주신 이 4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인됨이에요. 인간의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좀 찾아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거를 좀 찾고 다음에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네, 다 찾으셨죠?
컴퓨터로라도 노트북으로라도 찾아서 봐야지. 네. 네. 성경이 없다고 성경을 아예 안 찾는 여기 나와 계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컴퓨터로라도 좀 찾아서 보라고 했습니다. 네. 로마서 3장 찾으셨죠? 자, 먼저 PPT를 보시면 죄의 특성이라고 해서 죄의 특성이 뭐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변명하는 게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특성은 자신이 죄인인지 몰라요. 자기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도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명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래서 이런 거지. 라고. 내가 그런 죄를 진 건 나에게 누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라는 식으로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가 있다. 이 죄가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든 자가 자기가 병든 줄 몰라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자기가 이게 아픈 건데 아픈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죠. 네. 다윗 왕의 시가 있어요. 제가 요거는 그냥 찾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이 시편 51편 이 시편이 있는데요. 51편은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밧세바를 취했을 때, 충신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죽게 하고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이제 나단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그 회개 시입니다. 회개의 시인데요. 여기에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시편 51편 1, 2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제하소서. 라고 지금 이 죄가 몇 번이 나오죠? 3번이 나오고 있어요. 3번.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제가 말한 이 죄라는 이 3번의 죄가 나오는데 순서대로 페샤, 아온, 하타라는 히브리어로 이 죄가 다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다 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똑같아 보이는데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 3가지가 다 다른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 페샤가 써 있는 거예요. 이 페샤의 뜻은 위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반. 죄는 위반하는 거예요. 위반. 반역, 위반, 위법하는 거죠.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너 죄인이야 라고 할 때는 너 나쁜 사람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 너는 반역자야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 반기를 든 반역자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 구원이 없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였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거기서 그것을 먹은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선악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악을 내가 분별할 거야. 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이라 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걸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 내가 정할 거야. 이제 내가 좋은 건 선이야. 내가 싫은 건 악이야.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는 것, 하나님을 그 우주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반역이죠. 이게 그냥 절교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한 거예요. 반역을 시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것이 이 페샤라는 단어가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시편 51편에서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써 있는 말입니다. 아온. 이 단어는 왜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곡. 다른 말로 하면 부패, 타락, 썩었다라는 거죠. 썩었다. 시편 51편 5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죄악이 이 부패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그 죄의 부패함 가운데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썩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썩었다. 부패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나서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 바로 나와요.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나요? 범죄하여 타락한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나오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인 사건이 나오는 거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간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선설이 맞나요? 아니면 성악설이 맞나요? 네, 우리 신학생, 성선설이 맞나요? 성악설이 맞나요? 성악설이 맞아요. 네, 자, 성선설이 맞다 1번, 성악설이 맞다 2번. 둘 다 아니다 3번. 네. 보시면, 이 세상을 보시면 사람들이 성악설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성악설이 맞는 것 같은데? 거봐, 성악설이 맞아. 인간은 악해. 라고 할 만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성악설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양은 성악설이 맞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은 그 인간 본성이 부패한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썩은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태어나서 깨끗한 상태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내가 부패 속에서 태어났다 라고 말하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선설도 틀리고 성악설도 틀려요. 맞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는데 범죄하여 타락했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아닌 거죠. 이게 맞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하타라고 합니다. 하타. 이 하타라는 단어는 못 미친다,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도덕적 완전함이라고 하는 관역을 결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도덕적인 수준은 완전인 거예요. 완전인데 인간이 아무리 그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쏴도 가다 떨어지는 거죠. 가다 떨어지는 거예요. 1점 맞고 2점 맞고 양궁에서 1점부터 10점까지 있잖아요. 중앙을 벗어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관역에 닿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관역을 향해 제대로 쏘지도 못해요. 제대로 쏘는 것 같아 보여도 못 미친다라는 거죠. 관역을 벗어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역에 못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냥 행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뭔가 도덕적인 것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실 죄인 거예요. 선행이라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인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그 시에서 나타난 죄는, 이 세 개의 죄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렇게 세 단어로 이 죄의 특성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은 반역이다. 죄는 부패하게 한다. 너희들은 다 부패했다. 신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밖에 오래 꺼내놓으면, 특히 뭐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밖에 꺼내놓으면 여름에는 금방 이렇게 다 상하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 복숭아를 사서 집에서 먹었는데, 집에서 밖에 좀 꺼내놨더니 금세 이 한 큰 부분이 꺼멓게 이렇게 된 거예요. 상한 거죠. 우리가 인간은 부패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복숭아 중에 일부가 상했다라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부가 상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부분을 안 먹으면 돼요. 그 부분을 도려내고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부패했다라고 할 때 그건 뭐냐면 전체가 그냥 다 그렇게 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이거 안 좋은 거 도려내고 쓸만한 게 있지 않을까요? 한번 도려내보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완전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찾았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지금 찾아 놓으셨으니까 제가 읽을 때 입으로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을 먼저 읽을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2절까지 쭉 읽을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다음에 뭐죠? 제가 12절을 안 써놨네요. 네, 어쨌든 다 읽으셨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선언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최후의 심판을 받을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게 그냥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너네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밑에 10절, 11절은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시편을 인용하는 거죠. 기록된 바 너네 알지 않냐?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원래 상태는 죄인이 아니었죠. 그렇죠? 선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자였어요. 자유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과 악에 대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는 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순종. 의로운 상태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의로운 상태로. 물론 더 도달해야 할, 더 나아가야 할 의의가 있었지만 아담은 의로웠던 거예요. 의로운 상태로 지음을 받은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죠. 순종해라. 순종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먹지 않고 순종하면 물론 거기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준다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생명나무 열매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건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이 순종의 이 시험의 시간을 잘 순종하여 보냈으면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언약을 깨트린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언약을 깨트린 것은 혼자만 언약을 깨트린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만 범죄한 게 아니에요. 아담은 온 인류의 머리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언약의 대표성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분단 뭐 이런 말을 아시나요? 분단? 분단 아시죠? 1분단, 2분단. 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 1분단, 2분단 있잖아요. 자, 1분단 대표 나와. 야, 2분단 대표 정해서 나와. 너네들이 대표 정해서 나와. 자, 둘이 가위가위보해. 그래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을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위가위보 하고 이제 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난리가 나도 어떻게 해요? 대표가 진 거예요. 그 분단이 이제 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그런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온 인류의 머리로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머리인 아담이 실패한 거죠.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 있던 모든 인류가 다 이 아담의 죄로 인한 그 타락의 영향에 다 이렇게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원죄. 여러분, 죄에는 죄책과 오염이 있어요. 좀 딱딱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죄에는 죄책과 오염이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을 저지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염이 있어요. 한번 도둑질을 하면,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도둑질을 하면 두 번째 하기는 쉬운가요? 아니면 어려운가요? 두 번째는 쉬워져요. 그래서 어머니의 지갑에 1,000원짜리를 빼던 한 소녀는 불과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10,000원짜리를 꺼내는 대범한 사람이 되어 있던 거죠.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의 수금 지갑에 있는 1,000원짜리가 많아서 하나 두근두근 되면 뺐는데, 와, 몇 주도 아닌 것 같아요. 한 며칠 지나니까 5,000원, 10,000원짜리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떨리지 않아. 다 알아. 안 볼 때 다 알아. 가서 꺼내고 있는 거죠. 오염이 있는 거예요. 죄는 그 사람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어떤 사소한 죄를 가만히 냅두면 그것을 점점 더 확장시키고 점점 더 깊게 교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사람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원죄에도 죄책이 있는 거예요. 죄책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에 대한, 그 죄 자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그건 우리가 사과를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에 대한 받아야 하는 형벌, 영원한 형벌은 모든 인류가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죄책은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아담에게 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하는 책임은 아담이 온 인류의 머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 허리에 있던 모든 인류가 다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책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든 누군가가 대신 대리적으로든 만족시킴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거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형벌적 책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이 제거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를 다 신청서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네, 그 미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나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까? 그 죄를 졌잖아요. 충격적인 건 그 죄가 얼마나 적든지 많든지 간에 그 모든 죄는 계속 그 죄를 지은 나라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의 지갑에 돈을 훔친 그 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죄가 있음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료로 계속 쓰이는 거예요. 나의 이런 이전 옛날에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없어진 건 뭐냐면 그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이에요.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죄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 거죠. 그런데 영원한 형벌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죠. 이 형벌적 책임은 제거되는 거예요. 제거될 수 있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제거된 거죠. 또 하나 있다 그랬죠. 오염이라고 했죠. 죄는 사람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다가도 한 번, 두 번 하면 나중엔 대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담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 훔치는 도둑이 몇 년 지나면 소도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오염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원죄에도 오염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인간 본성을 악하게 물들여 버린 거예요. 부패시킨 거죠. 이 부패를 뭐라고 하냐면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전적 부패는 이따가 다시 살펴볼 거라서 간단하게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 원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부분이 다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자도 없는 거예요. 부패했기 때문에. 이 원죄의 오염이 인간 본성을 악하게 만든 거예요. 죄로 물들여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다를 찾아보면 이 세 가지를 같이 찾아볼 거예요. 의인은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아까 이미 다 얘기를 한 것이긴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에 조금 모자라는 상태가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아휴, 야, 진짜 아깝다. 조금만 더 하면 됐는데 너무 아깝게 못 들어가. 이런 게 아니에요.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의로움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선한 행위도 할 수가 없다. 라고 할 때 왜요? 왜 없어요? 선한 행위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삶 가운데 보면 어떤 의로운 것 같은 행위들을 좀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럼 그건 뭔가 우리는 이 선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선. 절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선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선.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선이 있고요. 시민적인 선이 있는 거예요. 자, 절대적인 선과 영적인 선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선과 시민적인 선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에 대한 구분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의인이 없다라고 할 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이 시민적인 선, 상대적인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들 지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도와줄 수 있죠. 그런 거를 못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못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건 선한 행위죠. 그런데 그 선한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시민적인 선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행위인 것 같은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선하게 볼 것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은 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아오는 선이 아니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선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영적인 선과 시민적인 선을 구분하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의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영적이고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는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 가장 최고로 악해졌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으로 악해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적 부패는, 그러니까 부패가 전적이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범위. 인간의 모든 영역이 다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극악무도하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선도, 그러니까 아무런 시민적인 선도 행할 수 없는 그냥 나쁜 놈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히틀러하고 여러분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히틀러 같이 악하신 분은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히틀러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네, 그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닌 거죠. 사람마다 다 똑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나타나는 어떤 선과 악의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건 뭐예요? 인간의 모든 영역이 다 오염되었다라는, 다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히틀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물론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나쁜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뉴스들을 듣잖아요. 오늘 좀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지금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갓 태어난 아기를 4층에서 창문으로 던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는데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자기 애를, 이제 막 태어난 애를, 며칠 안 됐겠죠? 그냥 태어나서 숨 쉰 지 며칠 안 된 애를 어차피 내가 키우면 잘 못 키우니까, 난 키울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던졌어요 라고 하면서 밖으로 던져서 죽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또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선한 게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영역, 인간의 지, 정, 의가 다 부패하여 그냥 사람 안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드러나는 모양이, 야, 저 사람 진짜 선하네, 아유, 의인이네 라고 그런 칭찬받을 만한 시민적인 선을 충족시키는 행위일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역겹다 라고 하는 부패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가르침은 깨닫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의인은 없고,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다는 것이죠. 깨닫는 자도 없다. 아무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이 아니면 그냥 죄인은 다 그냥 바보가 됐다라는 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냥 멍청이가 됐다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좀 지식이 부족한 바보들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해서 그냥 파산인 거예요. 파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말해도 멸망하는 죄인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야, 정신 나갔냐? 무슨 십자가 무슨 그런 게 있어. 라고 할 만한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죄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막 가르치고 있는 이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 진리를, 하나님을,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 이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하셨는지 아느냐?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뭔가 발견한 걸 전도받았다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와서. 너 그거 몰라. 너 이거 배워야 돼. 너 이거 내가 알려줘야 돼. 라고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스스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네, 이단이 될 위험이 아주 다분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이 영적인 사실들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사람이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리를 잘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붙들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진짜 많아요. 저기 어디 종교학과 교수들 가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오히려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이 잘 알고 있고 더 유능하게 막 설명해요. 칭의는 이렇고 죄의 정과 의의 정과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하는지를 막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아니?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저렇고 이건 어떻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교수님은 종교가 기독교십니까? 아니, 나 무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이 지식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건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전도를 못하겠어요. 뭔가 이렇게 잘 논리적이게 착착착 이렇게 설명을 해야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저 아직 뭐 잘 모르고 설명도 잘 못하겠어요. 저 공부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는 거예요. 뭐로 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사람의 마음이 내가 전하는 이 어눌한 것 같은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전하는 거죠. 똑똑한 말로 아무 반박도 할 수 없게
야, 네가 말한 건 이건 이래서 이래서 이건 틀렸고 이건 저래서 틀렸고 야, 어때? 할 말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에요. 기분이 더러워져서 그래 니 잘났다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명제들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 믿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계속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죠. 네. 능한 자가 많지 않은 것이죠. 믿음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 지혜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똑똑함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아는 겁니다. 알게 해주셔야.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죠. 그렇죠.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이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야, 너 그래, 그래, 너 진짜 잘한다. 너 되게 잘 알고 있네. 근데 왜 그래? 근데 왜 뭔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건 없어? 그냥 이렇게 그냥 별일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살려고 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 사도 베드로께서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진짜 똑똑하다. 야, 너 진짜 잘 깨달았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혈통이 좋아서 네가 지혜로워서 그걸 안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어떤 도덕적 실패, 의인은 없다. 도덕적으로 실패한 거죠. 그리고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한 깨닫는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실패에 대해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것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도 답이 없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의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을 찾는데요. 찾고 있어요. 저 구도자예요. 저 저 진리를 얻기 위해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려주면 그거는 제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필요해 라고 하면 됐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신을 원하는지 아시나요? 어떤 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신은 유일신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요. 싫어요. 왜요? 내 삶은 내 건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자신을 터치하지 않으면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간섭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는 사람. 그런 신을 원하는 거죠. 자신이 바라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성공을 이루게 해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형통이라는 그 삶을 살게 해주는 기꺼이 그렇게 나의 성공과 형통을 도와줄 의향이 있고
도와줄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그 사람은 종교가 아무리 자기 종교 쓰는 그 칸에다가 기독교라고 적어도 그 사람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세상 종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냥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그 출애굽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야, 모세는 어디 갔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아론 불러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니까 아론이 그러잖아요. 금부치, 보석 다 갖고 와라. 장신구 다 갖고 와라. 또 다 갖고 와요. 다 갖고 와서 나중에 하는 말 뭐랬는지 알아요? 그거 이렇게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대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아론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복과 성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세상 종교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것이죠. 이 인간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인간 의지에 대해서도 완전히 실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죄인됨에서 살펴본 것이죠. 그것과 함께 지금 전적 부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전적 부패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귀결이에요. 인간은 무능력하다라는 거죠. 지금 뭐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살펴본 바이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부분에 이미 무능력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인간은 무능력하다. 여러분은 무능력하세요. 구원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일에, 선을 행하는 것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여러분은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못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시대는 어떻습니까? You can do it 이렇게 하죠. I can do it 하면서 I can do it 하고 You can do it 하고 뭐 just do it 하고, 그렇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네 안에 있는 이 무한한 잠재력을 이렇게, 그게 단지 터지지 않았을 뿐이야. 뭐 어떤 이런 식의 말들을 하면서 인간 능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에 푹 적셔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자연스럽게 왜 되냐면 어려서부터 사람은 할 수 있어. 어려서부터 인간은 가능성이 있어.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봐.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잖아. 이제 좀 있으면 인간은 영원한 수명을 얻을 수 있고, 좀 있으면 인간은 질병을 정복할 거고, 좀 있으면 인간은 화성에도 갈 거고. 여러분 화성 못 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주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우주에 대한 책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 지구 같은 별이 많이 있을 줄 알았어요. 많이 있을 줄 알고 뭐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볼 때 언젠가 저렇게 지구인들이 이주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그냥 어렴풋이 했었던 것 같은데, 회심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배우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사실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우주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뭐 떠다니는 것도 많고요, 운석도 많고 별도 막 부딪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지구는 진짜 모든 것이 다 보호된 환경을 갖고 있어요. 이 태양계가 있는 위치며, 그러니까 은하계에서의 이 태양계의 위치며, 그리고 이 지구가 갖고 있는 이
태양의 어떤 이 인간을 죽이게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다 막는 어떤 자기장이 있는 거죠. 화성에 그런 자기장이 없대요. 없다라고 지금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이렇게 발견했다고. 그래서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막 화성 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야 망했다고 화성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네. 어쨌든 인간 현대 문화는 그런 거죠. 인간은 할 수 있다. 여기에 어려서부터 계속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인본주의에 이렇게 적셔지면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이렇게 밀쳐지게 되는 거죠. 거부하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너네 문제 있어. 근데 너네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 은혜가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은혜가 필요해? 인간이 이뤄낼 수 있지. 그래서 지금 막 어떻게든 영생하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죠. 수명을 2배로 늘리겠다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신통일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정신통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 수 있어. 잘해보자. 거울 보면서 현우가 파이팅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이런 현대 문화가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는 게 교회 안에도 침투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온 거죠. 똑같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똑같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거죠. 인본주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것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말하는 거랑 잘하면서 듣는 거랑 배우는 거랑 다른 거예요. 성경에는 은혜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상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다. 이걸 배우고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교회에 같이 갔던 한 집사님의 아들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에요. 그 친구 되게 신앙이 없는 애였거든요. 교회는 가지만 신앙이 없는 애였는데 주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일단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잘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잘 믿으면 되잖아. 아유, 죽기 전에만 그거 하면 되지. 일단 그때까지는 좀 난 세상을 즐길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난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아주 팽배해 있다라는 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전적으로 인간의 모든 영역이 부패했다. 그래서 인간은 무능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무리 안에 있는데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데 그냥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네. 들어보셨죠? 아무리 하나님과 기독교, 기도, 말씀, 은혜라는 말들로 포장이 되어 있어도 세상에 사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냥 거울 보고 정신통일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마인드 컨트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의지라고 되어 있는데 의지는 마음의 선택이며 그러므로 언제나 자유롭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의지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제 타락하기 전에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 그랬죠.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인간은 어때요? 타락한 죄인은 오직 죄만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타락한 죄인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죄와 악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틴 루터는 노예의지라고 했습니다. 노예의지. 죄에게 노예된 의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악만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자유의지는 뭐예요? 여러분이 선택할 때 억지로 선택하지 않잖아요. 난 이거를 하고 싶은데, 뭔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하여 A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B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A라는 걸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짬뽕 먹고 싶은데 짬뽕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자유롭게 여러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유로운 선택자예요. 그런데 노예의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다 부패하게 되어서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오로지 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항상 마음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요. 그런 것에서 항상 자유로워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느냐? 오로지 악만을 원하고, 이 악이라는 건 그냥 악한 행동, 그냥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죄인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기뻐하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택하는 거죠. 그것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매력적으로 제시되었을 때조차도 정말 뛰어난 설교자가 정말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를 했어도 욕하면서 돌아서는 게 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냥 어둠인 거예요. 어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지 않았으면 그냥 빛이 없는 것처럼 그냥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빛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둠밖에 없는 것이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는 전능하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다 썩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냥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인간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쉬려고 그랬는데요. 네, 5분만 쉬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본 거죠. 인간의 죄인됨과 인간의 무능력,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가 남은 상태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라는 이 두 가지 주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간이
인간이 죄인이다. 인간은 그 죄는 전적인 부패여서 죄로 인하여 전적인 부패가 일어나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냥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다. 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또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합당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데요.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를 다 아실 겁니다. 아시죠?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 네, 지금 여기 건반을 쳐준 형제가 있는데요.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어제 저랑 공과 공부 모임을 했거든요. 그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그 공과 공부가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를 배웠었거든요. 주인이 포도원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농부들을 이렇게 시설들을 다 해놓고 나무 다 심어놓고 농부들 데리고 와서 이거 해라, 경작해라. 그리고 떠난 거예요. 타국으로 간 거죠. 근데 이제 열매를 이제 수확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잘 하고 있나? 열매가 어떻게 수확이 되고 있나? 라고 사람을 보내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종을 때려 죽였어요. 막 쫓아내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이고 그런 거죠. 이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도 그렇게 계속되는 이 악한 농부들이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는 거죠.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야, 얘는 상속자구나. 얘 죽이면 이거 이제 다 우리 거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들도 죽인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묻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느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세 줘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악한 농부들 다 죽여야지. 오우, 이 진짜 악한 농부들이네. 다 진멸시키고 다른 농부들한테 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해주셨을까요?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는, 죄인에게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네가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는 그 악한 농부들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죄인을 그냥 용납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지 않는다면 포도원 주인을 향해 뭐라고 할까요? 라고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이 진멸하지 않는 거죠.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정신이 없다라는 거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종들 다 죽이고 아들도 보내는데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악한 농부들 냅둬요. 포도원 주인이 이상한 거죠, 지금. 제대로 제정상인 게 아닌 거죠. 이렇게 세상 일들에 대하여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진노하시냐 라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까지 악하냐? 인간이 무슨 죄를 졌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이 죄인을 향하여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5 처녀와 그리고 달란트를 땅에 묻은 그리고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가르시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온 거죠. 네, 좀 빨리 이렇게 넘어가면
다 나왔죠? 네 줄.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죽음의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육체적으로 한번 죽게 되죠. 근데 이건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온 거죠. 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이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의 결과인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서 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할 때 근데 먹었는데 안 죽었네요. 아담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은 존재가 소멸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끝나지 않는 죽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을 끝나지 않게 당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날을, 끝없는 날들을 고통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죠. 부정적인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보면 뭔가가 있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어렴풋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죠. 그렇죠? 물론 뭐 선한 부분을 찾으면 찾을 수 있지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들이 있지만 악한 일들이 더 많아 보이는 거죠. 이 세상 법정을 보세요.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라면 한 봉지 훔치면 막 60억 횡령한 것보다 더 벌을 더 세게 받아요. 생계형 범죄가 오히려 더 센 거예요. 그럼 막 60억, 100억 막 횡령하면 뭐 한 6개월, 1년 있다가 막 뭐 풀려나요. 가석방 돼요. 이상한 거죠.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되나요?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에요.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거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자유롭게 활보하는 세상입니다. 이걸 볼 때 뭔가 이것들을 다 바로잡는 일들이 있겠다라는 그런 이 사람들 안에 그런 어떤 어렴풋한 어떤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은근히 소망하는 거죠. 천벌 받을 거야. 저러다 천벌 받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죠. 우주가 도덕적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그 하나님에 의해 운행이 되고 있다면 심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의인의 의로운 고난을 보상해 주시고 악인이 누리지 말아야 할 형통을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 벌하시는 어떤 정말 이 권선징악이 되는 실현되는 그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있지만 한 가지만 보면 34절, 36절,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41절, 43절을 이렇게 거기만 펴서 볼게요. 심판의 근거가 있는데요. 무엇에 근거하냐면 두 번째 줄에 써 있죠. 선행 여부에 근거하는 심판이에요. 심판의 근거가 뭐냐면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 너 착한 일 했냐? 착한 일 못했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랑 좀 다르죠?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아요?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선한 행실인가요? 아니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가요?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판은 행위의 여부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5장 지금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딴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은 뭐예요? 행위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 믿음이 있어요. 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데 그냥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
너 그거 가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너에게 있어? 근데 왜 너의 삶에는 새로운 생명에 합당한 삶이 없어? 뭐로 증명할 거야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은 행위와 상관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포함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뒤집어 보니까 거기에 행위가 써 있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행함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였느냐라는 거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였느냐. 이게 없으면 너에게 믿음이 없는 거야. 지금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너희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냐. 이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 세미나 오직 믿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염소로 분류된 자들의 양으로 분류되고 염소로 분류된 자들이 다 하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주일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고, 막 이렇게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 그런 적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시고,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게는 너희는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염소로 분류된 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지금 보이시죠? 저희가 언제 안 그랬어요? 저 그거 했어요.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변명을 쳐내시는 거예요. 너희 그 변명거리가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속 중심이 다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되게 싫어하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아유 네 괜찮아요 좋아요 저 싫어하지 않아요 정말 같이 이렇게 돼서 너무 기뻐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휴, 내가 어떻게 여기 잘못 걸려가지고 여기 끌려와서 이러고 고생하고 있네 라고 생각해도 저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그것이 숨겨질 수 없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명하고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은 저 하나님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이 있는 거 알았으면, 내가 이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걸 알았으면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겠어요.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날의 그 심판의 날에서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핑계대죠. 핑계댈 수 있죠. 지금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도 끊임없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절하는 거죠. 진리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계시 못 받았어. 그런데 그날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질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는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받을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지? 하나님 천국에 죄인이 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저희는 지옥에 합당합니다. 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유죄 판결을 받는 이들 중에는 정말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같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같죠. 그런데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그들을 내쫓으신다라는 거예요. 내쫓으신다. 지금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제가 언제 안 했어요. 나 이거 다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일을 보세요.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일들을 했어요.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가 아니라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내 공로로 나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계속 고백하고 계속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는 일은 없어요. 막 뭐 회심하고 막 한 20년 30년 지나가지고 교회에 뭐 장로가 되고 교회 권사님들이 되고 막 교회에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에 힘 좀 주는 사람들이 돼서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했는지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고백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어떠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얼마나 그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가, 이것들을 계속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가 있습니다. 이걸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죄인에 대한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펴시면, 에베소서 1장을 펴놓고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요즘 시대는 인권이 굉장히 이렇게 인식이 있죠. 인권에 대한 인식들이 있죠. 신장이 돼 있죠. 그래서 뭐 행복할 권리가 있고 또 무슨 여러 가지 권리가 있죠. 인간의 권리와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배운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맞아요. 그냥 시민으로서 이 국가가 이 시민에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 권리들이 있어요.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그 관계를 설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어떤 무엇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거나 죄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요구할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뭘 요구할 수 있겠어요, 죄인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어떤 의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심판할 의무입니다. 죄인을 심판할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줄 것은 심판인 것이죠. 유죄의 선언인 것이죠. 영원한 형벌을 부과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을 향한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 하실 유일한 의무가 되시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구원의 의무가 없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여기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의무가 없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적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으실 자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나요? 구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신 구속을 성령께서
신자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난 거기 있지도 않았고 뭐야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의롭다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했던 청년의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시간적으로도 엄청 떨어져 있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시공간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뭐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나요? 제사 열심히 드려서? 율법 잘 지켜서? 아니죠. 뭐였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과거에 그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있을 십자가가 과거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구속의 사건을 신자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나아오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보세요.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구속받을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잘 행한 것이 근거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뭐로 예정하사? 우리의 잘 행한 것으로 예정하사가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왜 구원하셨어요? 저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조건이 없는데 저를 왜 구원하셨어요? 저를 뭘 보시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한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기쁜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죠. 사람이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했다라면 온 세상의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구속은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의미예요.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았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값을 내고 그걸 산 거예요. 그게 구속인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값으로 자기 피를 다 쏟으심으로 피값을 주시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죄에 노예된 그 시장에 가셔가지고 피값을 주시고 한 사람을 사신 거죠. 그 사람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거죠. 자기 피값을 다 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부르시면 유효한 부르심인 거예요. 부르심이 무시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네 하고 대답하여 나온다라는 거죠. 이 일을 미리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죄인이 응답하여 나아오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면 그는 반드시 나아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거죠.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서 나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은 사람은 그냥 죽어 있을 뿐이에요. 죽어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현우가 나아오라 하면 죽었던 제가 일어나는 거죠. 네 주님 하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이 일들 안에 사람이 무언가 공로를 끼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에서 사람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출애굽기, 사무엘상,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의 구원이 아니면 그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왜 혼자서 다 하세요? 나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람들한테 의인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은혜로 주권적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그 구속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모든 인간을 다 멸망으로 집어넣는 꼴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죠. 네,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정말 은혜인 거예요. 정말 은혜인 거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인 거죠. 그래 넌 좀 받을 만하다. 내가 너 받아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오로지 악만으로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기로 했다.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선택하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단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는 그냥 단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을 드리지도 않고 거절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더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어떤 상태냐면 저주를 받아야 할 자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단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증오와 저주를 받아야 할 자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인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배웠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것이 지난주에 배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첫 시간에 오직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를 향해 있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은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높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라고 하는 이것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커지는 것이죠. 오늘 이 오직 은혜를 배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전보다 더 우리 안에서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가치가 말로 할 수 있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해는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를 항상 그냥 우리의 수준에서 작은 것으로 축소시켜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의 이전에 그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가,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가, 이것을 더 깊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은혜만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